이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세월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장례 예식으로 볼 때 우리 임종하는 장면이죠. 임종하고 또 입관하는, 입관 예배한다, 임종 예배 드린다, 그러죠. 이제 그 현장이 오늘 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임종 직전에 요셉이 하는 그 유언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앞에 올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실제로 느낄 때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진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그 대전 주일날이죠. 대전에서 이렇게 임원 모임이 있어서 가서 모임을 하고 이렇게 잠깐 식사하고 차 한잔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60 중반 정도 되신 우리 이제 청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조금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이렇게 멀리 느껴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내가 얼마나 있겠냐. 길면은 10년이고, 뭐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보통적으로 볼 때 한 10년, 조금 더 살지 않겠냐. 뭐 그 정도다. 내가 실제 이제 본인이 그거를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야겠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겠다. 네.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죽음이라는 걸 진짜 느낄 때 우리가 사실은 막연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것도 없이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죽음 앞에 서면은요, 진짜 게 나오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속에, 요셉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딱 나오는 거 있죠. 오늘 요셉이 죽기 전에 하는 얘기인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요셉의 속에, 요셉의 중심 속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냥 요셉이 내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이제 죽으면은 나를 우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에 거기다 장사해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해달라. 그 땅에 이르게 할 건데,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건데,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이요, 요셉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다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속에 있는 내게 나와요.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는요, 내게 나와요. 그래서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큰 풍랑을 만나보면 선장을 알아본다는 게, 큰 어려움을 만나고 국가적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이 정말 충신인가, 이 사람이 정말 애국자인가를 알아본다는 게 왜 그러냐? 본인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느냐? 결국은 본인도 모르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훈련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왜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냐? 실제 어떤 전쟁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본인도 모르게 몸에 익숙한 게 딱 나와야지, 그때 무슨 이론적으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몸에 딱 익어야 돼요. 국가대표가 왜 국가대표냐? 계속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실전에서 본인도 모르게 뭐가 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세계적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내가 내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거, 뭐가 들어있냐? 지금 집중훈련 시대에서 집중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왜 집중훈련을 하냐? 하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려다니면서요, 계속 함께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또 데려다가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키가 뭐냐? 제자들 속에 오랫동안 있는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각인이라고 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신명기서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요?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주신 메시지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말이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가르쳐라. 그게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요,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고, 광야에서 주셨던 이 응답 축복을 전체를 정리하면서 2세대들의 마음속에 이거를 탁 넣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임종하는, 입관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게 뭡니까? 그게 땅과 씨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땅과 씨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복음이 완전히 뿌리내려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복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요. 오늘 기도첩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참 성도가 받은 세 가지 보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실제로 체험해야 될 내용. 그렇지 않으면, 이 체험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엔 다른 거 나와요. 어떤 체험입니까?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자, 왜 그리스도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진짜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구나. 내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좋은 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내 자녀에게 이 알려줘야 될 게 있구나. 정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구나. 그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사단과 지옥.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그때 두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실패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문제를 모르고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어려웠구나. 자, 이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가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나오미, 룻, 또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보아스, 살몬, 이세, 그 다음에 다윗, 이걸 통해서 쭉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이 언약, 이 축복의 흐름이요. 이 부분을 이 이방 여인 룻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본문과 기도첩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우리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배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구나.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자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그냥 교회 오니까 그리스도 얘기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 얘기하니까
석가모니 믿어야죠. 이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은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안 됩니다. 죄, 사단, 지옥.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 이전부터 시작된 창세기 1장 2절 문제, 그거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실제 오게 된 창세기 3장 문제,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는데 갈수록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아무리 모든 게 좋아져도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에만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지자마자 조금 더 하나님이 망설이지 않고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다. 너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요, 가나안 씨,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가 바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너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이 부분이요, 새 가족의 마음속에 탁 전달돼야 돼요. 이 부분이요, 모든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요 전달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고 탁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 말에 흔들리고요, 뭐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저러면 늘 그렇게 되는, 여론 따라서 휩쓸려 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요, 이 중심에요, 이게 딱 붙잡혀져야 돼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가,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봐야 돼요. 정말 문제가 뭔가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게 나오게 되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오늘 기도첩 제목에 보장이라는 말을 썼죠. 보장이라는 말은 완전히 책임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게 완전히 그 보험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보험을 들, 그래서 보장받았다. 그 말은 완전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해결될 거다가 아니고 해결 딱 받은 거예요. 보장. 내가 지금 보험을 들면은, 지금 어떤 걸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완전히 해준다는, 그 미래에 대한 걸 완전히 보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걸 가입하거나 뭘 하는 거 아닙니까? 보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 중에 최고의 보장.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것이다. 천국의 완전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당연히 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보장을 주셨어요. 그럼 천국 가는 거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 천국의 축복을 가졌다라는 이 하늘 배경을 가졌다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모든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린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분명한 자기 인생에 대한 이 답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받았고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축복이요 확실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늘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확실히 누린 거예요, 요셉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이게 보장이거든요. 이거를요 확실히 누린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법을 안 써요. 인본주의를 안 써요. 머리를 안 써요. 계산을 안 해요. 뭐 시험 들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은요 확실한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뭐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밖에 때문에, 밖에 먼 얘기, 뭐, 이렇게 사회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요. 내가 확실한 걸 가지고 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은요, 뭐, 사회가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이유가 체념한 게 아니요. 그냥 자포자기한 게 아니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보장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고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한다. 이 부분을요, 오늘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누리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늘에 앉혔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천국에 가는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거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천국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이 축복을 증가할 것이다. 이 결단을 딱 룻이 이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 결단이 아니요, 완전히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인생의 결단을 진짜 딱 내리는 거예요. 룻에게요, 육신적으로도요 최고의 축복을, 보아스가요 그 지역에서요 최고의, 말하면요 부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요 그리스도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내려야 될 결론, 기도는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 내 삶에 실제로 임하는 시간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 1분을 기도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요, 현장에서 단 1분을 해도.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현장,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뭐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요. 두 번째 은혜가 뭐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믿기만 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걸 실제로 믿는 믿음.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믿을 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참 구원받은 참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보장,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 받은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